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꼽아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28절 29절 28절 29절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뭔가 마음먹은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잘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그저 고목나무 밑에나 혹은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싹싹 빌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런 것과는 거리가 정말 완전히 차단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번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셨고, 오늘 저희들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혹시 우리가 정말 고통하며 살까 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반드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행복한 양이다. 아멘. 예.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반드시 그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목자가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애당초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양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 누가 말해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양입니다.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내 속에 그 뭔가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내 갈비뼈, 저 검지손가락이 금이 가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양이다. 행복한 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목자를 따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따르는 자를 불행하게 할까요? 힘들게 할까요?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우리 변세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나를 따르라 해놓고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오늘 저 앞에 진실한 결혼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렇죠. 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목자와 양과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는 그 모든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이 기르는 그 양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일까요? 무거운 짐이 되도록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왜? 내가 하려다 보니까요. 내가 지키려다 보니까, 내가 순종하려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그 사단마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놓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해놓으시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죄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행복이 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복이 뭐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 아닙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늘일이야 늘일이야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 그 꼴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 없는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는 짐이 아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깨닫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내 가정이 이랬다, 내 자녀가 이랬다, 이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그 양들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참 목자, 큰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원래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자,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 신앙을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리키지만, 율법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짐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요. 저 위대한 목사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개떡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떡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대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행복은 뭐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껏 이 영생을,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그런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 음성을 들은 자는 나를 따르고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 것이다. 나를 따르면 내가 줄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따르는 것과 음성을 듣는 것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뭐 해야 영생이 주어질 것처럼. 이것이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목놓아 선포한 것처럼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결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다? 예,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기르신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29절 그 1 해가지고 방가로 1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네. 예. 자, 어떤 사본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무엇보다 크다? 만물보다 크다. 존귀하다.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말이나 비슷합니다만은, 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그럼 만물보다 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다면 역시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로 존귀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째째하게 놀지 맙시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제가 안창 스타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솔직히 우리 안창 가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안창 식구들하고 식사하면은 아마 1, 2만 원이면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저 국제도시 그런 쪽에 가면은 어때요? 1인분 1, 2만 원입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다 우리 신부는 저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로마서,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12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인정합니까? 오늘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인정합니까? 그래야만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원인이 뭐일까요? 사망의 원인, 불행의 원인,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 불행한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내 속에 그 타락한 본성, 그것을 자극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주받고 지옥 가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 15절 다 같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신 은사, 선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는 막 거룩하지요. 아무리 목소리를 막 거룩하게 한다 해서 거룩하게 아니고, 옷을 뭐 도포를 입고 걸음을 엄숙하게 걷는, 거의 거룩이 아닙니다. 자, 거룩은 영생입니다. 오늘 영생을 소유한 자는 내가 아무리 했딱거리고 어떤 보기에 우습게 보여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가 뭐다? 영생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상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것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자, 그들로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자, 이제 그 2장 1절로 보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아담의 후손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뭘까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큰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창세기가 저 뒤편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계시록이 저 앞에 있고 창세기가 뒤에 있는 그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찾으라고 하니까 1시간 내배 다 끝날 때까지 뒤적거리고 찾는다 할지라도 믿으면, 즉 음성을 들었으면 각각 그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뭐 생명이고 나발이고 예배 뭐 참석하면 된 것 아닙니까? 세례 받았으면 천국 간 것 아닙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쉽게 편안하게 살고 신앙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양으로 바뀌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옥행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어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 또한 저주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겠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한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번에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식구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 그 식구가 뭔가?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우리 식자가 무슨 식자인지 알아요? 예. 밥을 함께 먹는 것, 그 식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꼴, 그 꼴을 함께 같이 먹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그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아들. 누구?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은 이거는 완전히 안 꼽는 찐빵입니다. 생명이 예수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믿지 아니하고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딜까요? 지옥 간다고. tum쳤는데 안 tum쳤다고 그 거짓말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생명 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성강교회 우리 다음 세대 왕이 아이들, 예수님 어디 계셔?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좀 몇 개월 또 지나면은 이제 그런 교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어디 계셔? 자, 우리 변하은, 예수님 어디 계셔? 변세은, 예수님 어디 계셔? 예, 내 마음속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소유한 사람이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은 뭘 통해서 일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미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그 이유, 영생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에게도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은 완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에, 내 가슴에 나는 뭘 소유한 사람이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믿음!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영생과 연관되어 있다.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건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관계 식구들은 차츰차츰 조금씩 성숙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표현들, 형용사 이 표현이 성경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붙을까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함이 붙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나라, 천국,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은 아무리 지상 천국을 만들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마지막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에 이 영혼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어떤 누구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꼬집을 때 아픈 이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발을 굽고 살지만, 이 땅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심으로 바뀌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누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만졌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의 따스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프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있는 귀한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신 아들,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초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생을 소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들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 심판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칼로요? 뭘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 행복한 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대단하고 뭡니까?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것은 격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제가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오늘 성광교회는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영생 하나 가지고 파자.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뭘 소유한 사람이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생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 이단에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체험하고 경험하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된 것. 내 사람, 내 여자, 내 남편,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참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됐다. 그 참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딱 주머니에 부적처럼 넣고 다니면, 그래, 영생 어디 있어?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그럼 참 좋겠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이단들이 묻는다 할지라도, 그래,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뭘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했다. 어떻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과 영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한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날마다 참 행복,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행복, 정말 돈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행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